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북한 선교를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듣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렵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드나드시면서 선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영하 20도의 냉동실에 끌려가서 배설물을 얼린 것까지 먹이는 이 엄청난 고문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 끝에 목사님이 기억 상실증이 걸리셨고요. 석방이 됐지만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도소 담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써주셨던 것처럼 저 벽에다가 우리 집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흰 벽에 전화번호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번호를 보고 집으로 연락을 해서 무사히 귀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집에 돌아오시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계실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막 물었습니다. 근데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나는 너와 함께 그 감옥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더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어느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앞에 한 여인이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묻더라는 겁니다. 저 혹시 선생님 13년 전에 어느 감옥에서 고문당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때 고문하던 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악랄하게 냉동실에서 고문할 때 그 사람도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을 고문했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 목사님의 그 고문 현장에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고문을 자행하는 자들과도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문관들도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가슴 떨리는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져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 대부분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통일시키지 못하고요, 소수의 이방 지파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그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압제자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지요. 그렇지만 이들이 고난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참고로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나 민간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름 그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사사라는 제도를 두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물론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까지 치면 13명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비멜렉은 사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 삼손은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매우 독특한 인물이고 다른 사사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사가 예고하죠.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나실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실인.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됐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근데 삼손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반복적으로 이 규례들을 어깁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세속적인 욕망 사이에서부터 오는 갈등들이 그의 발목을 늘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고 구원으로 이끌지만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철저히 개인적인 사사로 활동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거, 혼자. 일당백, 일당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적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이런 일들이 주를 이룹니다. 세 번째, 삼손은 문제가 많은 사사였어요. 대표적으로 그는 여자 문제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결국엔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게 되고 적들의 놀이개로 사용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어찌 보면 사사 같지도 않고 사사의 역할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특이하면서도 독특하게 쓰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얘기는요, 보통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때 잘 말씀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예배 때 단골 이 말씀이잖아요. 삼손이 어떤 자인 줄 알아? 힘이 얼마나 센 친구인 줄 알아? 이렇게 보통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만 하고 오늘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 전부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만 보셔도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 그렇게 싶을 정도로 대단히 비현실적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삼손의 초인적이며 비현실적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즉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삼손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까?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읽으셨던 말씀에서 보실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한 두 개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들에서 만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을 죽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해석으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인간이 자연 최강의 포식자인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귀의 턱뼈 하나로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삼손이 택한 무기인 나귀 턱뼈는요, 정말 손에 쥐기에도 불편하고 손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으로 앞서 삼손이 죽였던 사자의 턱뼈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도 약한 무기예요. 근데 이런 보잘것없고 손에 쥐는 것조차 불편한 짐승의 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럽니다. 갑자기 임했다는 표현을 좀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니까요, 새 번역에서는 세차게 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차게 내리니.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를 덮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강한 힘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삼손이 어떤 이렇게 헐크처럼 막 힘을 줘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사기를 보시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갑자기 임했을 때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삼손의 이 불가사의하고 말로 설명이 불가한 힘의 원천,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말씀하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을 죽인 것도 보십시오. 정말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도구를 들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 십자가는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 그대로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십자가를 봤을 때에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봤으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까? 근데 사탄은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죠. 알았으면 안 박는 거예요. 알았으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정복하셨어요. 허물과 죄를 없애시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귀 턱뼈입니다. 턱뼈. 하나님의 도구인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대적 1000명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흐르는 시냇가에 아무 그냥 능력도 없이 그냥 있는 돌, 물맷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대적자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남의 몸이나 지탱해주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모두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과 권능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내가 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너무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늘 입술에서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기력도 이전만 못해, 몸도 안 좋아, 상황도 여의치 않아, 가진 것도 많지 않아, 남들보다 환경도 좋지 못하고 여건도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나귀 턱뼈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완전 다른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그를 결박하던 밧줄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탄 삼배처럼 그냥 손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삼손 한 명 잡으려고요, 사람 1000명 데리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사를 1000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잡으려고.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밧줄을 꽁꽁 묶어놨는데 삼손이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그 밧줄은 그냥 어린이 고무줄 같이 터지는 거예요. 도무지 무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나귀 턱뼈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서 적을 섬멸하는 그런 완벽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적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치명적 무기가 된 턱뼈를 바닥에다가 툭 던져놓고는 그곳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라맛레히라고 짓지요. 턱뼈의 언덕, 이런 말이야. 턱뼈의 언덕.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턱뼈를 내려놓고 실을 읊으면서 자기를 자화자찬할 게 아니지요. 이 턱뼈 하나로 기막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이란 한 사람만 보게 되면 그는 정말 독특하고요,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도드라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삼손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부끄럽고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삼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부르짖을 때 소생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대목 우리 읽으셨던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삼손은 참 이기적인 사람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잘 나갈 땐 자기 영광이고 안 될 땐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삼손은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대적 1000명을 물리치는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삼손을 보십시오.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 이 되놈이 누군 줄 아세요?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인데요, 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다 남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말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맹렬한 전투 이후에 찾아온 엄청난 갈증에 목이 말라서 죽겠다 고함치죠. 목마름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귀 턱뼈 하나로 적을 물리친 것만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삼손의 얘기는요, 13장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13장에서부터 오늘 15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처음으로. 자, 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실인이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곳이 지금 여기에요. 레히라는 곳입니다. 뭐 때문에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목말라요, 이겁니다. 목말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삼손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메모지에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하실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벌들이 시체에다가 꿀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것을 보고는요,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꿀을 먹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나실인 규정을 벌써 어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낙이 턱뼈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싸우려면 적어도 낙이 턱뼈가 튼튼해야 되겠죠. 근데 죽은 지 시체가 오래된 짐승의 뼈를 취해서 휘두르게 되면 그 뼈가 얼마나 바스락거리겠습니까? 뼈가 푸석푸석거리고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다는 말이고요. 나귀 시체에다가 손을 대어야 턱뼈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봐서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결혼하게 되죠. 뭐 결혼은 아니지만 혼인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방금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삼손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했다, 자화자찬하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소생하는 샘, 에낙고레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에낙고레의 샘물. 그 물을 마시니까 원기가 회복됐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부르짖었을 때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의 이름도 보세요. 엔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 이 말입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 지금도 레히라는 지역에 가면 이 샘물이 그대로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자기의 타는 목마름 앞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자기의 이 갈증을 해결할 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소생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도 보면 신의 광야를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죠. 반석에서. 이사야 49장에서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생수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라는 말을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죠. 오늘 본문에서 심한 갈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삼손에게 샘물을 터뜨려서 먹이시는 것도 이 말씀들에 비춰 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엔학고레를 받을 때예요.
이 엔학고레로 나아가야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이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시원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그 터진 샘을 마실 때에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는 복이 있어요.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 말은 자기 호흡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된다, 이런 원어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라는 이 전대미문의 전쟁 도구를 가지고 적군 1000명과 싸워 이길 때 삼손은 자기의 업적을 남기죠. 내가 했다. 그래서 이름도 라말레히라고 짓습니다. 턱뼈의 언덕이라 짓죠. 근데 그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진 후에 찾아오게 된 그 심각한 목마름 앞에서 보십시오.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던 삼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그 목마름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가여운 자가 됐죠. 이것은 삼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마름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호흡으로 살았다면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곧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자기를 찾은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를 터뜨려 주시죠.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 사사의 지위를 20년간 이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 엔학고레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역시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삼손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셨어요. 그의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봤을 땐 이걸로 뭐가 되겠나 싶은 것도요, 하나님 손에 탁 올려지게 되면 대적을 물리치는 치명적인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땐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 세우신 나실인의 규례와 법도를 이미 어겼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이 자유로운 영혼이 말은 좋지만 사실은 모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자기 이름을 내어 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삼손도 그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니까 생수가 되어주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엔학고레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엔학고레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